어, 저는 저희 가정을 좀 대표해서 작년 10월에 한 열흘 정도 알바니아에 답사를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네요. 2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는 3월 23일에 알바니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준비하는 거여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분주하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출국날이 다가온다고 느껴지고 여러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저희를 가정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지인들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우는 교회 와서 저희 가정을 아시고 또 짧게나마 서로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바니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타문화권 선교 간다라고 하면 크게 저희에게 물어보는 질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바니아 국기가 있고요. 그 밑에 저에게 딱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랑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도 드리고 제가 작년에 열흘 동안 정탐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느 나라로 가느냐라고 지인분들께서 주변에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알바니아에 갑니다 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성도님들이 쉽게 아시는 나라가 이제 왼쪽에 있는 이탈리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우측에 있는 곳이고 동유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국민은 300만 정도가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계속 보시면 알바니아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테살로니키라는 도시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알바니아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출연을 하는데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할 때 그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알바니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다 간 곳이고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한 번은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슬림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무슬림이 한 60% 정도 있고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라는 또 다른 교단인 동방정교회가 합쳐서 한 20%가 있고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15% 내외가 되고 저희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라고 하는데 복음주의 개신교는 약 2%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제가 갔을 때 저도 놀랐는데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700명 정도가 계시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등록된 숫자도 한 70명 정도 되십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미국 선교사님들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역이 더디고요. 알바니아 현지인들이 예전만큼 많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알바니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늘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4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김일성이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나라는 북한하고 수교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교는 끊어졌지만 알바니아 여권을 들고 북한에 갈 때 특별히 이렇게 비자를 굳이 안 받아도 통과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독재는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90년대 초에 독립을 하게 됐고요. 독립이 아니라 이제 독재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다음 장 넘기시면 EU에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국가가 아직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 조건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도로도 몇 프로 이상이 포장이 되어야 되고, 뭐 국민의 소득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도가 전체적으로 다 공사 중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현대식 빌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의 흐름을 따라서 자국민들도 대부분 다 물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돈을 버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선교사님들 말씀으로는, 선교사님들 경력이 한 20, 30년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한국에 저희 때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 한국으로 기준하면 1990년대, 80년대, 2000년대처럼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모이자고 해도 잘 안 모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바니아는 이렇게 복음화율이 좀 낮은 상태이고, 현지 교인들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많이 필요로 하고, 저희 가정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정탐을 갔다 왔을 때 알바니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예전보다 많이 알게 됐고 직접 경험하니까 어떤 느낌이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탐을 갔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뭘 보여주실 것이고 저희 가정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좀 알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녀와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저희 가정에게도, 물론 저희 가정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에 있는 삶과 교회에도 좀 적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인데 초반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강림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합니다. 설교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갑자기 초대형 교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형성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서로 돌봤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많아서, 물질적인 여유가 많아서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 시대에는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속사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가치관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경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때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던 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간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된 아마 첫 번째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기 전에, 저희 때 이제 짝대기가 4개였는데 이제 3개 정도가 됐을 때 군대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군 전역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들립니까? 네, 제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전역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한번 나왔다가 와보니까 집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도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공부를 좀 해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전역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거죠. 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가 스스로 과연 해낼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으니까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신앙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니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좀 규모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해서 다닐 수가 있었고, 거기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제가 그 교회를 선택했고 그 공동체를 갔냐면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내 미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주 저희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군대에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미래가 너무 두렵다. 내 지금 주위 환경이 불편하고 불행해 보이니까 이게 참 너무 안 됐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과 제 마음이 확장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나처럼 혹시 두려워하거나 불행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는데 공짜로 주어집니다. 근데 은혜의 결과,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 삶 전체를 던지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나눔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 것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선교라든가 교회 개척이라든가 구제와 같은 그런 선한 일의 시작에는 성도들의 선한 일의 시작에는 늘 은혜가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은혜는 반드시 복음적 필요를 채우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필요를 채우는 일은 저와 같은 목사,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보통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교회를 떠올리십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세우는 교회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우는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아주 작은 지체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거대한 관점으로 보면 이 세우는 교회가 제가 갈 알바니아에 있는 현지인들의 교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형 목사님하고 저 교제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계속 새로운 성도님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감이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현지에서 봤을 때는 여기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신학적인 건강함과 깊이가 있고 성도님들의 헌신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란 문화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초대를 받아서 조금 더 연약한 선교지의 교회들의 복음적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데 해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앞으로 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대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에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적 선교지에 있는 복음적 필요들을 알아가고 그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고 요즘에 최근 들어 더더욱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대부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대부분 지인들 만나면 이제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 사회생활 하는 지인들을 만나다 보니 저희에게 고생하러 간다고 수고하러 간다고 봉투 하나씩을 주십니다. 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이상하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선교지는 어떨까요? 더 연약한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가서 특별히 대단한 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신 게 있다면 대단한 일이든 아니든 아주 중요한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연약한 지체들의 복음적 필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적 필요는 알바니아 같은 선교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시면서 우리 옆에 가까운 가족들, 교회 지체들 또는 직장에서의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얼마든지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특별한 무엇인가 대단한 뭔가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있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구절은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다는 의미죠.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성찬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저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난, 어려움의 50%의 문제, 50% 비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면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같이 가서 저희도 이제 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제가 조금 더 잘하면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질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선임 선교사님의 예는 아내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책을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책을 숨기고 자기만 봤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거기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가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가정 한 가정과 같이 들어가거든요. 두 가정 관계 가운데 늘 이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혹시 한쪽이 사역이 잘 되거나 한쪽이 알바니아인들과 더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괜히 열등감을 느낄까 봐 걱정도 되고 또 그분도 혹시 그럴까 봐
걱정도 됩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악한 역사가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알바니아를 보면 굉장히 기초가 잘 다져진 나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과 독일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년 전에 오셔서 아주 기초를 잘 다져놨습니다. 프린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제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서 있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여기 사무실에 갔을 때인데 여기가 이제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은 분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알바니아에 선교하시겠다고 오셔서 이런저런 서류에 대한 내용을 도움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AEP라는 단체는 선교사들이 알바니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어서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저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가서 이제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하고 우리 이제 올 겁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 단체의 대표님이세요. 여자분이시고 알바니아인입니다. 이분 전까지는 전부 다 독일 선교사이면 미국 선교사가 대표를 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이제 알바니아인으로서 대표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한 20년 정도를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의 현지 교회의 상황과 선교사들이 어떤 분들이고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의 대화가 마무리가 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두 가정이 알바니아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 저희 두 가정에게 기대하는 것, 저희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동안 얘기하면서는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제가 이 질문을 하니 조금 심각해지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바니아에는 아직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든지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가 없든지 또는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없는 곳, 연약한 교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런 곳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에 옆에 있는 알바니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지도상에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스티커가 있는 지역은 좀 더 교회가 있고 어느 정도 교회들이 몇 군데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이고 그 외의 지역은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수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선교사들이 많은 수도에서 사역을 하시지 마시고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과제로도 준비했어야 되고 저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가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략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내랑 저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이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준비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되고 후원이 되면 세종학당도 차릴 수 있는 이렇게 건설해서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인분 중에 공동체 선배 중에 터키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터키에서 한국문화원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간다고 하니까 가깝기도 하니 한국문화원 사역을 할 거면 본인에게 와라. 본인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좀 사역을 해야겠다. 수도에서. 왜냐면 아직 한국문화원이 없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참 마음 아프게도 이미 저보다 3년 전부터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3년 전에 오셔서 언어도 잘하시고 이미 알바니아에 있는 외교관을 준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연결이 돼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굳이 이 수도에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똑같은 사역을 내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 좀 당황했죠. 근데 그런 당황함을 갖고 있는 채로 이 알바니아 선교사 협의회에 갔다가 여자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방교회를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처음에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야성이 있어가지고 오지로만 가고 싶고 아프리카로만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교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섭다는 것도 경험하고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갔을 때 강성 무슬림이 있고 그래서 테러에 대한 위험이 살짝 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거주지도 당연히 수도보다 좀 더 낙후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걱정을 갖고 있는 저를 놀랍게도 인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선교사 협의회 사무실에 갔던 다음 날 우연치 않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이 그 집에 뭐 물건을 전달할 게 있다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예정에도 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게 된 거죠. 참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역 8년 차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보통 4년을 사역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갖는 구조로 사역을 하는데 4년 차가 됐을 때 수도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4년 차인데 자기가 같이 사역하는 팀이 25년 차, 27년 차 선교사님이셔서 너무 사역을 잘하는데 자기가 존재의 유무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목사 선교사님이셨는데 다른 분들은 목사가 아닌데 자기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자기보다 현지인들과 더 영적인 교제를 잘 하는데 굳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방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해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알바니아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열렬히 환영할 텐데 가시면 놀랍게 되는 게 뭐냐면 한국보다 카페가 많다는 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 면적 단위로 건물마다 2개 또는 하나씩 꼭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에 아이스프레소 한 잔에 500원, 800원 이렇게 합니다. 매일 사람들 커피를 마시죠. 선교사님들도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도 북쪽에 쿠커스라는 지방, 추운 지방에 가서 카페에 매일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현지인이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너 동양인인데 이 시골 마을에 뭐하러 왔냐고. 나 선교사다. 나 교회 세우고 싶어서 왔다. 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현지인이 놀라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시기에는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온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원래 이 도시는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고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본인 선교사님은 나가신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현지인 사역자와 핵심 가정이 3가정이 있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이 3가정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지인이 이 선교사님에게 너 목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 목사다 그랬더니 야 우리랑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요즘 저희 말로 상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교의 성도들과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놀라운 게 그게 3, 4월인데 그해 여름에 독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해결이 잘 안 됐고 이 한국인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시면서 이 3가정과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고 교회를 좀 세워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전도가 되고 학부모들이 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 현지인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 본인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서 세 가정이 모여서 종종 기도회를 했었고 그 기도회 때 늘 기도했던 게 목사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당신인 것 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참 되게 은혜도 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알바니아 선교사 협의회에서 대표를 통한 이야기가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두렵고 걱정만 되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듯이 이미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나는 이미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저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대형 목사님도 저를 잘 아시는데 저는 성향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런 접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저보다 형님이시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부분을 좀 자중해야 된다. 목회할 때 너무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다는 것도 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성향을 잘 아셔서 그런지 그런 선교사 협의회 가서 대표와 이야기한 것과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식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더 놀라웠던 것은 저하고 동행했던 분도 저하고 똑같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고려하면서도 좀 더 연약한 교회를 찾아서 사역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가면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게 되는데 2년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가능하면 주말에는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합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꼭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은 각 교회 안의 가정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관계가 좋으시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미묘한 관계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였는데 미묘하게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늘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으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세상살이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마침표를 찍거나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끝내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복음적 필요를 따라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행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모여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에 대한 다른 적용으로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알바니아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저희 가정에 대해서 알게 계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연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목표를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추억을 같이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가 되고 그리스도로 사로잡힐 때 온전한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 가정과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46절에 하반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뗀다 다음에 또 한 번 음식을 먹는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기쁨으로 먹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교회든 동양교회든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에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묘사를 보면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는 늘 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세우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이룬다고 했을 때 수고하고 지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짧게 간증했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피할 바이시기도 하시고 위로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은택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가정이 알바니아에 갔을 때 아마 김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계속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의 소식이 일방적으로 들려지기 바라지 않습니다. 세우는 교회 소식도 저도 듣기 원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곳에 있는 기쁨과 그곳에서의 기쁨이 그 신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필요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뭔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의를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타인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음적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대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영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